아멘.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로서 희망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거룩한 힘을 얻어가시는 귀한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올해 7월 달이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몽골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몽골 비전 트립은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몽골 비전 트립은요, 어린이를 섬기는 사역 하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을 체험하는, 그리고 그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사역, 이 두 가지의 사역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는 몽골의 사역 중에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사역이 하나 있었다면 그 사역은 바로 말을 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온전히 누리는 그 선교 사역 하나가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 몽골 다녀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몽골의 자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정말 광활한 자연이 엄청나게 멋지게 퍼져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던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연을 우리가 말을 타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참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숲과 그리고 아름다운 강들, 말을 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누리며 귀한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찰나에 저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 상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몽골 다녀오신 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네, 배탈이 났습니다. 배탈. 아주 심한 배탈이 났어요. 그냥 배탈이면은 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갑자기 배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말을 타고 그 자연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게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말을 타고 5분 뒤인가요? 5분 뒤에 급한 배탈이 갑자기 난 겁니다. 배에. 정말 심각했어요. 긴급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말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을 그냥 자동차처럼 이렇게 쭉 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말을 타면 이게 막 위아래로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배에 계속 자극이 가는 거예요.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자칫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1시간 되는 그 말타기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말타기 사역을 마친 다음에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려서 화장실이 어디 있나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몽골 뭐 어디겠어요? 살펴보니까 그냥 광활한 벌판뿐인데, 그런데 진짜 감사하게도요, 딱 옆을 보니까 저쪽 끝에 하얀색 큰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호텔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픈 배를 움켜잡고 뛰지도 못하고 이렇게 호텔로 가서 배탈을 해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요 진짜 절망적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을 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네, 우리가 말을 타고 강을 건너는데 그 강이 그렇게 맑았다고 하거든요. 저는 강이 맑았는지도 몰라요. 자연이 아름다운지도 몰라요. 제 눈은 계속 어디를 찾고 있었다? 주변에 화장실이 없나 계속 찾았습니다. 배탈이 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저의 유일한 희망은 그때 당시에 뭐였다? 바로 화장실이었다. 화장실만이 저의 유일한 희망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사람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때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는 그 희망을 찾기 위해 엄청나게 고군분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희망을 찾기 위해 그렇게 고군분투할 때 우리는 이 희망을 과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이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에 사도행전 27장,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쭉 읽어왔었는데요.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요, 군인들에게 잡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로로 이동해 간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그렇게 이동을 했는데요. 바울 혼자 이동한 게 아니라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과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바울은 루기아 지역의 무라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요, 풍세가 좋지 못하여 배가 더디 이동하게 되었고 간신히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는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레데 섬에 미항이라는 만에 도착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배웠었을 텐데, 이 만이라는 지역은 바다의 일부가 육지 쪽으로 깊숙이 들어온 지형을 뜻하고요. 그 지형은 파도가 잔잔하기에 주로 그 만의 지역은 배의 정착장으로 주로 사용이 됐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그 율리오 그리고 선원들은 이 미항이라는 만에 정착을 해서 며칠의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출항을 하게 된다면 이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거다라고 그 배의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배의 선원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네, 안 들었어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리하게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항해를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사도행전 27장 13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7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보시면요, 출항을 한 이후에 다행히 남풍이 순하게 불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뜻을 이룬 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을 이룬 줄 알았다라는 의미는 배의 선원들이 이 그레데 섬의 베닉스라는 지역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가면 우리의 계획대로 베닉스라는 지역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배를 타고 베닉스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죠. 그 전에 그레데 섬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요, 그레데 섬은 좌우로 250km 되는 아주 기다란 섬이었습니다. 바울이 출발한 그 미항이라는 곳과 그리고 바울이 도착해야 될 그 베닉스라는 지역은, 미항은 그레데 섬이 중간쯤에 있었고요, 베닉스라는 지역은 그레데 섬의 왼편 끝에 있었어요. 즉 이 그레데 섬 반을 잘라서 이 반을 이렇게 쭉 이동하는 건데 그 길이가 워낙 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베닉스 지역으로 가려면 마음을 단단히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자연도 도와주어야 했고요. 다행히도 순풍이 불어서 베닉스 지역으로 잘 가는 것 같았었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다 들어보았을 법한 그 풍랑의 이름, 바로 뭐죠,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막 일게 돼요.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얼마나 크게 일었는지 이 배에 탄 선원들이 그 배를 자기의 뜻대로 베닉스 지역으로 끌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풍랑이 강하게 부니까 이 배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자연의 힘 앞에 나약해지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라굴로의 풍랑 앞에 배에 탔었던 수많은 선원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마치 제가 배탈이 나서 절망적인 상황에 겪었었던 것처럼 이 배에 탄 선원들도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이 배의 선원들은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 나름 노력해서 희망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한 행동이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선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여기서 사공들의 어떠한 행동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뭐를 바다에 풀어버렸다?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요, 비상식량을 제외한 나머지 화물들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선원들은 풍랑 속에 있을 때 이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있는 짐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자, 이번에는 19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배의 선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표류한 지 3일이 되던 날에 배의 선원들은 이번에는 배의 기구들을 배 밖으로 던져 버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말하는 배의 기구는요, 항해에 필요한 물건, 침구, 테이블, 의자 등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즉 항해에 필요한 물건들을 지금 바다에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러한 풍랑 속에서 가고 있는 이 배에 있는 선원들은 배에 있는 물건을 바다로 다 내버리기 시작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이 배가 풍랑 속에서 항해하고 있을 때 배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그 풍랑을 헤쳐나가기가 더욱더 용이했다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배의 선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는다는 그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그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그들은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버림으로써 희망을 계속해서 발견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요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온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즉 너무 많은 것들을 움켜쥐지 말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내어 버리는 거죠. 제가 많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세요. 저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를 믿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함께 그러한 걱정을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걱정을 이야기해 주셨을 때 제가 온전히 해결해 드리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이 너무 커요. 해결해 주고 싶은데, 내가 능력만 된다면 모두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웬만하면 다 들으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언제나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그 공감, 여러분들의 그 걱정에 대해서 언제나 기도해 줄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그 걱정을 이야기할 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잡으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걱정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붙잡으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온전히 붙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나의 힘으로 온전히 붙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의 손은 2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이 걱정을 해결하려면 돈을 붙잡으면 되겠구나, 사람을 붙잡으면 되겠구나, 인맥을 붙잡으면 되겠구나, 내 힘을 붙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이것저것을 우리의 힘으로 막 붙잡으려 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그 많은 것들을 온전히 다 붙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붙잡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그 걱정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붙잡는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려면요, 우리의 욕심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치 선원들이 그 깊은 풍랑 속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었던 그러한 풍랑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 배에 있는 짐들을 바다에 버려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손에 쥐고 있었던, 우리가 가지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해요. 배의 선원들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버릴 때 이렇게 생각했나요? 아, 이거 버리면 나 나중에 배고픈데, 이거 버리면 나 나중에 배에서 잠잘 때 불편한데, 나 이거 버리면 나중에 배에서 지낼 때 너무나도 불편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짐을 버려야 하면 그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배에 있는 짐을 버려야 하면 그들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움켜쥐려 하지 말고 다 내어버리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과 용기를 온전히 허락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필요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잡는 것. 다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방법은요, 붙잡는 거예요. 아주 꽉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아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발견하려면 다 내어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꽉 붙잡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7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7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과연 선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여기서 발견되는 선원들의 특징, 행동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선원들이요,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습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아주 굵은 줄로 선체를 가로 세로로 둘러 감아요. 자, 그러면 선원들은 왜 이 배를 가로 세로로 둘러 감았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배를 이 굵은 줄로 둘러 감으면 이 배가 파도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이 배를 줄로 감는 이유는 강한 파도에 의해서 배가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어요. 그 한 가지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배가 있을 때 지금은 물론 프로펠러로 이 배를 이동시키잖아요. 이때 고대 로마 시대 때 배를 이동시키려면 그 배에 어떤 장치가 필요하죠, 여러분? 예, 아마 아실 거예요. 돛대가 필요합니다. 돛대가 필요해요. 배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돛대가 필요합니다. 배를 굵은 줄로 이렇게 이제 감을 때 배를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돛대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요, 풍랑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거나 풍랑을 헤쳐 나왔을 때 이 배가 어쨌든 육지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육지로 이동해야 배에 있는 선원들은 삽니다. 그러면 이 배가 바다에 표류할 때, 풍랑을 지나거나 풍랑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육지로 이동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중요한 장치, 배의 장치가 바로 돛대예요. 돛대. 그래서 이 선원들은요, 이 굵은 밧줄로 돛대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노력합니다. 굵은 밧줄을 붙잡아서 이 돛대가 부러지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해요. 이 굵은 줄을 꽉 붙잡습니다.
아주 꽉 붙잡아요. 왜냐하면 이 돛대가 이 선원들을 살리는 희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붙잡아서 그 붙잡은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설교 드렸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왜 그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했는가,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토록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자기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가 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바로 바울의 희망이 누구였기 때문에? 바울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꽉 붙잡았던 거죠. 바울의 희망이 예수님 그 한 분이셨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고난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꽉 붙잡았던 겁니다. 모든 인류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꽉 붙잡고 그의 전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던 거죠. 여러분, 그 공관 복음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에는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소개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소개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의사도 찾아가 보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노력을 해도 이 혈루증이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은요, 유대 민족의 그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자라고 취급받았어요. 부정한 자라고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율법으로 부정한 자로 취급받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한 자가 만지는 이 물건이 부정해집니다. 그 부정한 자가 앉는 그 장소가 부정해져요. 그 부정한 사람이 만나는 그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즉, 이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만질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다가갈 수 없어요. 아주 철저하게 공동체에서 외면받아야 했어요. 격리당해야 했어요. 혼자 12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하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그렇게 절망적인 그 12년의 인생을 이 혈루증의 여인은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겁니다. 이 여인이 겪어야 했었던 이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혈루증은 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가 예수님만을 만난다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는다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유일한 희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집을 박차고 나와요. 집을 박차고 나와서 자신을 향해서 그토록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향해 그토록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강하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12년 동안 앓고 있었던 혈루증이 치료가 돼요. 여러분,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이 여인의 그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에 섰었던 그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은 내가 예수님만을 붙잡는다면, 내가 예수님만을 만난다면 내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온전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품게 되고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요, 평생 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온전한 희망이 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내려놓는 것, 붙잡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꽉 붙잡는 것. 누구를요?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버려야 할 것과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의 복된 신앙의 여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이곳 가운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여러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전의 삶,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이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그 절망의 상황을 해결할 만한 그 필요 없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래서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 욕심이 너무 커서, 내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내가 온전히 붙잡을 수도 없었던 것들을 붙잡으면서 그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려고 했었던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모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과 동시에 우리는 꽉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꽉 붙잡아야 됩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았던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온전히 강하게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게 하시고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의 죽으림을 다해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힘이 있다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절망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그토록 힘을 갖고 붙잡으려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절망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보잘것없는 것들을 온전히 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이 헛된 것들을 붙잡았다면 그 헛된 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 절망 속에서 온전한 희망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꽉 붙잡아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귀한 청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슨 힘이 있건데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다양한 것들을 붙잡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붙잡았던 것들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때 꼭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토록 붙잡아야 했던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앞선 것이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미처 뿌리치지 못했었던 그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쓸데없는 것들을 온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버려왔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붙잡아야 될 그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붙잡기를 원합니다. 혈루증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간절히 붙잡았던 그의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여기 있는 청년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강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우리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죽으림을 다해 붙잡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여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